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나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보니까 주님 보는 것처럼 기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문 열고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하여튼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네. 아멘도 좀 잘하시고요. 네, 그러세요. 네. 여러분 스톡데일 파라독스라고 하는 용어 아시나 모르겠어요. 네, 스톡데일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은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장교인데 이 사람이 장성입니다. 별을 단 사람이에요.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만 포로로 잡히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분이 1965년에서부터 1973년까지 이분이 포로로 8년 동안이나 잡혀져 있었어요. 정말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살았죠,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분이 그 8년을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에서 4년 동안을 독방에서 살았대요. 독방 컨디션이 폭이 90cm, 길이가 2m 75cm. 그러니까 조금 운신의 폭은 있어도 그 독방에서 4년을 살았고 이분이 20번 넘는 고문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서 나중에 석방돼서 나올 때 많은 부하들 같은 병사들하고 함께 석방이 돼요. 이분이요 그렇게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스톡데일 장군한테 물었습니다. 그렇게 극한 고문과 그리고 정말 돼지우리와 같은 열악한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장군님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서 낙관주의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생각했냐면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우리가 풀려날 수 있을 거야. 근데 못 풀려나는 거예요. 부활주일이 되는데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 풀어줄 거야. 근데 안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감도 엄청나게 엄습을 해오면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냥 놔버리니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오염되고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스톡데일 장군이 이야기하길 나는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원래 믿음과 이 현실은 조금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냉혹한 현실, 내가 처해진 냉혹한 현실을 내가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나는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저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봅시다. 냉혹해요. 마치 포로 수용소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물질의 포로로 살아요. 정욕의 포로로 살아요. 성공의 포로로 살아요. 건강의 포로로 살아요. 자녀의 포로로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이 경쟁사회에 내몰려가지고 새벽벌 보고 나가서 밤벌 보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9 to 5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건 한간소리다. 내가 오늘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벌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 생활이 올곧게 유지될 수 없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뿐입니까? 대인관계가 깨져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질병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냉혹하게 볼 줄 아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은혜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파레토 법칙도 그렇지만 한 80%의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용어인데 잉여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어 자체가 아주 기분 나쁜 용어예요.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이거 뭐지 그러다 인생 끝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세상의 시류에 한번 저항도 못 해보고 떠내려가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사는 형식이 냉혹한데 이 냉철한 어떤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냉혹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뭔가 내가 여기서 좀 싸우고 뭔가 내가 좀 내 상황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조차 갖지 않고 그냥 시류에 떠밀려서 우하다가 이거 뭐지 하다가 끝내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최윤식 박사, 이름이 저랑 성만 다르고 똑같죠. 이분 제가 많이 우리 교회에서 소개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미래학자 중에 하나죠. 이분이 요즘에 신부 하나를 냈는데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이 책을 썼어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을 다 제가 사 읽고 있는데요. 저 책이 지난주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 책에 보면은 2050년, 그래서 2050이라고 쓴 건데 2050년쯤 되면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300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 이건 데이터로, 지금 추세의 데이터로 나오는 게 좀 과학이에요. 이건 빼박이거든요. 한 285만 명으로 줄어.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2023년에 한국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종교연구소 같은 데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많이 보는 사람은 720만 명, 적게 보는 사람은 680만 명이에요. 그거는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든지 가나안 교인까지 다시 보는 겁니다. 근데 저 숫자가 지금부터 한 25년 지나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년이 지나면 기독교가 사라질 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심각성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니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제가 볼 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예측했냐 하면, 이제 25년 정도가 지나가면은 적법하게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보다도 이단 교인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25년 후면 이 추세로 가면 이단은 300만 명이 넘어가고 기독교는 300만 명 밑으로 떨어지니까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무신론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더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17일입니까? 오늘 현재부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무신론자들이 63%가 넘어요. 그 여러분들 벌써 얼굴이 심각하진 않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전도 종교 국가 같은 나라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이제 25년 지나고 나면 70%가 당연히 넘어요,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전도할 사람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전도하는 게 부담되거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목사들도 그러고 교인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교회가 안 되는 시절이에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가 쇠퇴해요. 맞아요. 그 팩트를 우리가 현상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단은 왜 부흥하는 거예요? 아니 그 논리라면은 이단도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단은 왜 이렇게 부흥하고 교회는 왜 쇠퇴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은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있고 정통 기독교인들은 공격적으로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뭐 신천지에서 뭐 장막성당 비롯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성에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막 양재역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여러분 막 신소복 입고 전도하는 사람부터 해서 구원파 보세요. 그냥 막 가지고 옵니다. 저하고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몇 달 전에 저하고 여름에 맞다 틀렸어요. 근데 나보고 이 관계자냐, 교회 관계자라 그랬더니 박옥수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세미나에 오시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내가 내 신문을 봐요. 내가 여기 교회 목사님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잘 만났네요. 그러면서 더 나를 전도하려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들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한 5분 10분 설전을 하다가 도대체가 벽창호도 그런 벽창호가 없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우리 교회 이거 들고 오면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테니까 절대로 오지 말라고. 당신들 예수 믿어요? 그때 예수 믿는데 나도 예수 믿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와서 전도를 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도 전도를 해. 지금 이단들이 다 그러고 다녀요. 여러분 신천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대학생들을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신천지에 가서 보면 이 구성 인원이 젊은이들이에요. 청년 대학생들이 빠글빠글합니다. 전도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안 되긴 전도를 안 하니까 안 되지. 교회가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전도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만 이게 지금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떨어지고 바닥을 치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고 예배가 생동감이 없고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를 견디는 예배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직장은 열심히 다녀요. 모임 사정이 열심히 다녀요. 직장에서 말이죠 사업하면서 능력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무능력하니까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세속적인 관념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멘탈리티를 세속이 잡아버렸어요. 세상이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타협하고 신앙생활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 기독교를 걱정을 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 영국 분인데 말이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기독교의 상황, 이 한국의 기독교의 상황 아주 비정상적이고 아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극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파라독스가 있대. 간혹 가다가 한국 교회 중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볼 수 있대.
그게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국 파라독스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잘 되는 교회들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영성이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많이 모아놨지 영성에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를 진단하기를 뭐냐면은 한국 기도 이미 뭐 유럽은 다 날아갔으니까 무너지는 영성, 흐려지는 영성, 얕아지는 영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다운시프트 스피리추얼리티, 다운시프트 영성이라고 표현해요. 다운시프트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자동차를 몰고 갈 때 고단 기아에서 저단 기아로 낮추는 것을 다운시프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 아주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행하는 말이에요. 소확행, 웰빙, 와라벨, 욜로 뭐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이 막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그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치열한 게 육신의 삶만 치열합니까? 우리가 영이 없으면은 그게 100%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살아야 돼.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바보 멍충이죠. 근데 우리들이 구성 요건이, 인간의 구성 요건이 6만으로 되어져 있냐 이거예요. 프레쉬 이거 6만으로 되어 있냐 말이에요. 아니거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우리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거 어쩔 거냐. 여러분 영혼의 세계에서 엄청난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잡아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과 함께 더불어서 무시로 always, anytime, everywhere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너 기도해라.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그가 직시하고 그 시대의 교인들한테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60만 바쁘고 60만 힘들고 60만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날마다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 뭐예요? 물리학 법칙이 뭐예요? 고차원이 저차원을 지배하는 거야. 이 마이크 1차원이니까 내가 지배하는 거 이렇게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얘가 뭐가 뭐 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거. 내가 고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이 고차원입니까? 육이 고차원입니까? 그 일반 상식 아닙니까? 영이 고차원인 거예요. 그 영성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요. 뭐 바이타민 C 먹고 말이죠. 몸에 좋다는 거 다 때려 넣습니다. 막 나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막 13, 4개를 막 약을 틀어놓는데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건강 관리하셔야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건강관리, 더 중요한 영성의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 영성관리가 고차원인데 그게 무너졌는데 지금 그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무뎌지는 영성, 무너지는 영성, 얕아지는 영성이 돼버렸는데 60만 건강하면 되냐는 거지. 이거 100년 200년 재수 없으면 200명 사는데 이제. 근데요 영원 eternal life,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관념으로 보면 200년은 점도 안 되는 거야. 점도 안 되는 거야. 2000년을 살아도 점도 안 되는 거야. 그 영성을 내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영성이 약해지면은요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상이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와 버려요. 이 교회 안에 이 신앙적 상대주의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신앙적 상대주의 요즘에는요 아주 미사옥으로 사는 friendly agnosticism이라고 그래요. friendly agnosticism, 아주 친절한 불가지론이라는 뜻이에요. 신론을 theism, 무신론을 atheism 영어로.
중간에 껴있는 게 아그노티시즘이에요. 이 그노스라는 것은 지식을 얘기해요. knowledgement. 근데 그 앞에 A자가 붙어가지고 신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그노티즘, 불가지론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신학적으로. 이게 바로 상대주의예요. 신앙적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이게 종교다원주의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내가 믿는 나는 그 하나님 있다고 믿어. 내 신앙이 귀해 그냥. 근데 네 신앙도 귀해. 우리 기독교에 구원이 있는데, 있는 것처럼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어, 이스라엘에 있어. 그렇게 믿는 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요즘에 교인들 몇몇이 저한테 그래요. 저 천주교의 황장 무슨 뭐 신부가 유명하다고. 제가 그래서 그 사람 유튜브를 몇 개 보다가, 아이고 나 진짜 그런 게 신부라고 진짜. 딱 종교다원주의 얘기하면서 그 사람 얘기에 무식하게 말이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걸 신부, 그러니까 천주교에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직자로, 거기에 말이야 수백만 명이 들어와서 보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구원이 예수님밖에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타자를 존중해야 돼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존중합니다. 그 사람들을 터부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면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될 대상이지. 우리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듯이 당신네도 구원이 있다고 이런 사탄적인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그런 게 팽배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도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괜찮아. 내 믿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괜찮아. 이런 자유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열정이 떨어지고 영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에 모이질 않아. 예배에 와도 열정적이질 않아, 예배가. 기도 시켜놓으면 5분 하면은 기도거리가 없어요. 5분이면 1분도 못하는 사람이 차고 넘쳐, 교회 안에. 성경을 365일 동안에 이 성경을 한 번도 뜯어거려 모으지를 않아. 영성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배고프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설교가 20분 넘어가면 못하는 설교,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교인들이 하고 있고, 유모스럽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로서 자격이 없다고, 어떤 건 사탄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등신 같은 선지자였네, 그 완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병신 같은 놈이었네, 그 완전. 세례 요한, 예수님도 등신 같은 인간들이었네, 완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옳은 길이 아니에요. 선택을 할 때에 선택의 기준을 말씀해 놓고 선택을 해야지, 자꾸 딴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 아닙니까? 말씀에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예수님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뭐 다른 소리를 해, 왜? 여기에 다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영성이 약해지다 보니까, 영혼이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귀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그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지 말라고,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교회 안에요, 산무, 제가 수요일 날 칠판에다 썼어요.
무기력, 교회 안에 산무가 팽배,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 교인들이 성경에 무관심해, 찬양에도 무관심해, 예배에도 무관심해. 지난 금요일 날 은혜 예배 때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요 1+1 운동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여기 혹시 계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볼때교회 밴드에 들어와 보시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좀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 운동을 하는데요, 저 비전홀이 75석입니다. 꽉 차면. 그래서 70석으로 채워보자 운동이 1+1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69명까지 찼어요. 제가 금요일 날 2주 연속 쏘느라고 말이죠, 제가 막 완전히 그냥 휘청휘청해요. 25만 원, 30만 원씩 드니까 말이에요. 야, 근데 감사한 게 어저께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11시쯤 자려는데 띡 뭐가 와, 메시지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10만 원 보냈어. 또 자려고 해서 띡 하나 또 와. 또 어떤 권사님이 또 10만 원 보냈어. 또 자려고 또 띡 와. 5만 원 보냈어. 또 권사님이. 세 분이 보냈어. 퉁 25만 원. 그래서 내가 이비방종이라 내가 그랬거든요. 난 솔직히 그랬거든. 내가 용돈이 내가 60만 원 남았는데 20만 원 어저께 내가 우리 애들 결혼할 때 20만 원 들고 오신 지방 장로님이 계셔요. 그 양반 아들이 결혼을 했어 어저께. 그래서 20만 원도 갖다 줘야지 그 품앗이 아니에요? 그거 찾으니까 40만 원 딱 남았어 내 통장에. 내가 그렇게 산다고 내가. 그거를 이야기를 했더만 권사님이 나를 불쌍히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 분이서 그걸 넣어줬더라고. 아이고 나 이 자리로 감사해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리더들이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또 사야지. 70명이 되는 그날까지.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게 능력인 거 아십니까? 아멘 하는 것도 능력인 거 아십니까? 성경 읽는 거 능력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능력인 거 아십니까? 영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지금 이 추위에 십몇 도 추위에 떨고 오신 게 여러분 영성이 있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왜 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관심한 거야. 내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잘리지도 않아. 막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 근데 교회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딱 와가지고 주보 한번 띡 보고 말씀 한번 듣고 가니까. 그리고 뚫린 입이라고 또 자기 얘기를 막 한다 또. 목사님 이러면 어떻겠냐고 저러면 저렇게. 여기서 일주일 내내 평생을 사는 사람 전문가 앞에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면은 들을 만한데 생전 교회를 오지 않고 관심도 안 갖다가 뚫린 입이랑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보편적으로 말이 안 돼. 전혀 그걸 상황윤리라고 하는데 상황윤리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한다고 지금. 여러분 이단에 가신 게 아니라 이단이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뭘 보고 사시는 거 그런 것도 좀 가끔 보셔야지. 코로나 때 막 신천지 이런 데서 막 예배 드리는 거 막 나왔잖아요. 보편적으로요 이단들은 의자가 없어요. 본당 대성전에 그냥 마룻바닥입니다. 체육관이든 뭐든 하든 마룻바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방석 쫙 깔아놓고 군대도 그렇게 각 잡기가 쉽지 않아. 쫙 각 잡아서 막 일렬로 앉혀놓고 주로 하얀 옷을 입혀 다. 그리고 막 이 신천지 교주들도 하얀 옷을 입고 나오고 꼭 사진 찍는 게 백마 타죠. 백마 한원 입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서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가 있잖아요. 박수도 말이죠 딱 맞춥니다. 뭐 이게 좀 삐꾸가 나오잖아요.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그리고 다 베이스가 찬송가 베이스가 찬송가. 걔네 다 교회에서 나간 거니까. 일례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 이런 사람이 없어요.
찬송가 부르다가 스마트폰 보는 사람은 없어요. 불길 같은 성시녀 이렇게 찬양 부른다고. 그러다가 교주님이 나와갖고 말씀을 딱 증거하려 치면 성경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고바지게 쳐다보면서 말씀을 다 받아먹어. 아멘 하지 말라 그래도 아멘, 두 손 들고 아멘해.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전도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상상을 초월해. 성경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딱 신명기, 우리는 평생 신명기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 교인들도 있는데 막 신명기 펴갖고 지네들 교리를 쫙쫙쫙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교인들이 쫄아가지고 이단 안 만나야지 이러고 다니는 거야. 신명기 읽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런 무관심이 사탄이 준 마음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영성을 약하게 만드는 영적인 무슨 어떤 파워풀한 세력과 존재가 있다는 걸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이 불편할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마음이 불편할까? 그게 회개하는 영성으로 마음이 불편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어서 통이하고 자복해가지고 영적인 가심을 찢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냥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의 영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 안 해봤냐고. 기억자를 놓고 왜 기억자라고 안 해요? 사과를 보고 왜 사과라고 안 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건데. 신앙생활을 왜 종교생활처럼 해요? 우리가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냐? 불교 종교인이에요? 이슬람 종교인이에요? 신천지다 종교인이에요? 신앙인 아니에요. 이 신앙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얘기할 때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 말이에요. 코로나 때도 부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요 예배 시간이 기본 2시간, 목사님 말씀 시간이 1시간 다 넘어가.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를 해.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한다. 우리 지금 하이브 리더들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하이브 리더 훈련을 해.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이 예배당에 세상 말로 박 터지게 모여. 찬송가 박수 좀 치라 그러면 내가 장로인데 뭐 내가 박수 내가 쳐야 되나? 내가 사회에서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거 쳐야 되나? 신앙생활 내가 지금 몇십 년인데 내가 해야 되나? 내가 교만 떨고 앉아 있는 거지. 아이고 진짜.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보실까 도대체? 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네. 영성이 무너지니까 육성만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다고 지금. 그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가 지금 이 촛불을 켜고 대강절 3주째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감사한 얘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말구유로 오셨고 이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개념을 가지고 좀 알아야죠. 냉철하게 봐야죠. 주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봐야죠. 이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걸로 게임 오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 큰 뉴스,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전도 안 해.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해. 오, 통제라. 그리고는 교회가 안 된대. 당연히 안 되죠. 제가 마음 먹었어요. 일부에부터 선포했어요. 내년도에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지만 저부터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저까지 다 1+1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년도 한 명을 전도 못하면 여러분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지도 마요. 그뭘 목사예요. 강대 선포해놨는데. 그리고 전도 못하면 장윤식 씨 내지는 장윤식 성도님 이래보면 돼. 목사 자격이 없어.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장로라고 부르지도 마요. 그건 뭔 장로예요? 권사님들 똑같아요. 집사님들 마찬가지고. 아싸 나는 무직분이다 그러고 앉아 계신 분 또 회개하시고 같이 전도해야죠. 1+1 운동만 하시자고. 그렇게 2번 3번 새끼만 치면요 벌떼게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역자를 놓고 니은이라 그러지 마요. 자꾸 사과 보고 배라 그러지 말고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 주님이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However, but 그거 뭐 붙이지 마. 사소를. 그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라 했으니 찬양하시고 전도하라 했으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 영성이 강해지고 영성이 강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신앙생활에서 성공 먼저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지금 교회는 3개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다이닝 처치. 우리나라에 100개 교회가 있으면 85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죽어가요. 또 하나는 리바이탈라이즈 처치. 다시 재부흥하는 교회들. 요거 한 7%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뉴 이머징 처치라고 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85% 이상의 교회가 다이닝 처치, 죽어가고 있고 죽었고 쇠퇴하고 있는 교회예요. 왜?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진단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벌떼 교회는 여러분 다시금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바이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심령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른 데 이견 들지 말고 하나 말씀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세속화되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을 때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당신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웠던 열정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